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키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45장으로 가서 45장 조금 넘겨 45장 5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사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옆에 분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독실한 정치가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 6.3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도자를 대통령 하나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회의원 뽑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지금 선거 기간에 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면은 이제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정치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마땅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한 애국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가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울 왕은 또 하나님이 사람인 원해가지고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베어버리시는 왕이 있다. 정치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요셉에 관해서 모세 같은 그런 정치가 그리고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제국의 2인자 정치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요셉이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정치가로서 세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이 정치가로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처럼 30에 이제 그 왕위에 총리 대신에 올라서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아주 그 모형으로 예수님 메타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림자 같은 모양으로 요셉은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처럼 팔리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비하의 신분으로 있다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래서 전 세계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그 무릎 앞에 꿇고 주여 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높이도록 하신 그런 그 심판과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요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지난 주에 다윗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은 사모작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 그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형님들의 잘못을 고발할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정 총무였죠. 가정에서 형님들 이렇게 이 잘못을 총무하는 그리고 직장 총무로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총무일을 잘 해가지고 시위대장님이 전부 열쇠를 다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을. 그리고 옥중에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 시한부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옥중에서 거기서도 또 총무가 돼가지고 옥사장이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총무일을 자기 일을 잘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짓지 않고 총무일을 잘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국의 파라오 왕 밑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총리 대신으로서 총무일을 잘 국가 일을 잘 맡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안 셀까 그런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안에서 충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서 온 땅을 총리케 하노라. 애굽의 온 땅을 총리케 하노라. 41절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왕의 도장 인장을 빼가지고 끼워주면서 그에게 세마포 이 왕과 같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왕이 타는 버금수리에다가 태워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라 이렇게 왕의 즉위식처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만날 수가 있으리요 감탄을 이 바로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38절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지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첫째 감동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실한 사람이었다. 독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장에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의 자리에 30살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42장에는 요셉이 마침내 형들과 10명의 형들을 이제는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가장 길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후반부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창세기의 뒷면에는 요셉을 잘 보라, 정치를 잘해라,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라.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제일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딱 되고 나서 마침내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을 꾼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바로 왕이 꿈을 꾼 대로 그 해석을 흉년이 7년 동안에 너무너무 심한 흉년이 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풍년이 이제 7년이 왔죠. 살찐 소가 그냥 그 나일강에 쫙 있는데 7마리가 7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리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중에 올라오는데 이 소가 나중에 나왔던 7마리 바짝 마른 소가 그 7마리의 살찐 소들을 한꺼번에 확 잡아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해주었는데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때를 참 미래를 대비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서로 오르고 난 후에 정말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와서 7년 동안에 너무너무 이제 요셉이 잘 먹고 뭐 그냥 풍악을 울려라 하지 않고 요셉이 참 미래를 위해 생각하면서 왕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창고를 크게 져서 곡식을 다 막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 풍년인데 왜 또 사들이기? 막 헐값에 막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나라의 국고를 가득 채워 넣었다가 야 7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뭐 그냥 먹을 거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막 짐승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완전히 이 뭐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는데 꼼짝없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얘들아 이렇게 내일 모레 바가지 소리가 벌써 나는데 너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재촉을 해서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창고를 그 양식이 많이 있다니 거기 가서 미리 사놓도록 하자. 지금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집안에 요셉의 동생 제일 막내 베냐민은 놔두고 어리니까 놔두고 또 내가 아끼니까 안 된다. 그래서 10명이 갔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요셉이 마침내 그 형님들이 자 오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하면서 줄을 서가 있다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머리를 땅에다가 조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딱 보니까 와 머리 바가지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또 나하고 어디가 더 비슷하게 생긴 바가지가 그냥 10개가 쫙 꼬나 박는데 딱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야. 이 뭐 형제들은 또 뭐 좀 통하잖아요. 머리가 딱 그냥 박는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42장으로 가면은 당신들은 요셉이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려고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요셉 그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들에게 꿈을 딱 생각하면서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다.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정탐꾼으로 갖고 망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네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그러면서 종들은 곡물을 사러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독실한 자들인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독실한 이런 진실한 자인데 정탐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조알입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자다. 우리가 독실한 자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래. 우리를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 아니야. 당신들은 정탐하러 온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가 12아들이 있는데 말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진실하게 우리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아버지 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아니다. 당신들은 진실함을 증명해라. 진짜 마지막 말째 아우가 있다고?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냐? 16절에 또 이럽니다.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 마지막에 집에 있는 당신들의 동생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진실을 믿겠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독실한 자이면 그러면은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웅숭숭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액을 복구하고 할 때 그때
그 괴로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갚는가 봐.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었으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핏값을 찾게 된다. 핏값을 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셉이 참 요셉이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 이렇게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대신 당신들의 이 안 돌아보면 내가 또 어떡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몬 바로 위에 열 번째 그 시몬 동생을 여기다가 인질로 놔두고 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바꾸자. 이렇게 인질로 또 잡아놨네. 그래 3일 동안 가둬놔놓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양식을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거기 돈을 이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그 돈을 자루 12개에다가 11개에다가 돈을 전부 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이제 이 말에다가 낙타에다가 뭘 먹을 걸 좀 주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들이 또 다 들어있네. 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좋았다가 막 두림을 벌벌 떱니다. 우리가 독실한 자, 진실한 자인데 돈을 훔친 것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돈을 자루 속에 넣고 그래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시몬은 이렇게 해서 잡혀있어요. 어쩌고 돈은 이렇게 웬일 이 돈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셉이가 시험하는 거죠. 진짜 동생이 있는지, 거짓말하는 건지 진실한지, 동생 팔아 처먹고 인신매매해갖고 돈 받아 처먹었던 거, 살인보다 살인죄죠. 살인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고 그 다음에 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돈을 쓰지 마라. 그리고 갖고 있다가 양식을 또 다 먹어버렸네. 그래도 흉년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흉년이 계속됩니다. 2차로 또다시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돈을 이제는 배로 넣고 그때 우리가 돈 넣었던 거 그거를 절대로 떼먹으면 진실해야지. 독실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독실한 자, 독실한 자, 여기 또 진실한 자 이런 말이 제가 헤아리고 이거 9번이나 나와요. 9번. 이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실하냐? 독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honest man, 또 진실한 자, true man.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하면은 이 정치로 장사하는 사람도 정직해가고는 장사하고.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부패한 정치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예화를 넣어놨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강에 5명이 사람이 빠졌대요. 후우죽거리고 있는데 119 신고를 해가 구조대원들이 건져냈어요. 그런데 한 명만 5명 중에 한 명만 구했다는. 왜 한 명만 구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1,200만 명이 먹고 사는 이 한강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부터 거짓말해야 된다. 정치가가 그렇게 부패했다. 그 사람도 안 거짓말하면 물이 다 못 먹는다는.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들이 참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사람들 소불처럼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다 들고 가가지고 이 베냐민을 마침내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놈들아 나를 죽이고 가라. 요셉도 그렇게 뭐 피를 묻혀갖고 짐승이 잡아먹었다는데 이놈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또 베냐민마저도 시몬마저도 거기다 인질로 잡혀갖고 죽일지 살지 모르는데 왕의 감옥에 가도 낙천하고 베냐민 마저 죽이려고 그러냐. 안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장남이 또 유다가 넷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둘을 내가 대신 내가 우리 아들을 대신 내가 말하면 약속으로 아들을 주기도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해가지고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해가지고 결국은 굶게 되니까 갔어요.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밤만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통곡을 했어요. 자기 핏줄 동생을 만나니까요. 그 같은 어머니거든. 어머니 일찍 죽고 베냐민과 요셉 두 형제인데 어머니 라헬은 죽었어요. 그 동생을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보니까 부쩍 컸어요. 그래서 아주 눈이 붙들어 크게 울고 그리고 나서 돈을 다시 자루에 넣고 시몬을 내주고 그러면서 그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 그 아들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은잔을 왕이 아주 아끼는 이 그릇 중에서 이 은잔을 그거를 자루에다가 돈도 막 넣어놨고 또 은잔까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후들러 뜨면 그래서 저 막 어느 그 주막에 쉬고 있는데 막 말을 타고 와서 개석거라 이놈들아 하면서 와가지고 왜 우리 주인님의 그 점도 치고 아주 중요한 그릇인데 그걸 훔쳐갔냐? 무슨 말씀입니까? 열어보자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딱 베냐민의 부대에 그 은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또 잡혀갔어. 다시 잡아봐. 당신들은 진실한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악으로 당신들은 선을 갚느냐 이러면서 도둑질을 하느냐 죽을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들어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을 것이고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액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꼭 옛날에 요셉이가 막 액을 먹고 하던가. 그래서 진실한 회개의 내용이 44장 13절 이하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통탄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될 것입니다. 또 유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아들은 찢겨서 죽었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막 피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말제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숨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가야 되고요. 베냐민마저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유다가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철저히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요셉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이제 됐다. 진실하고 진실해. 독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셉이가 뭐 놀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요셉이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총리인데 옆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다 물러간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가깝게 오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파는 것에 대해서 건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에 형님들보다 먼저 우리를 살리려고 예정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냐민한테 가더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하나하나 입을 맞춥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알고 왜 요셉이가 그렇게 왜 방성태곡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알려줘서 그 황제가 당신들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산더미처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그 왕들이 타는 거 이런 수레들을 보내가지고 거창하게 해서 70명이 그 식구들, 그 아들들, 손자들, 그 가족들 70명이 전부 다 애국으로 이집트 수도 나일강 옆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거기서 형성된 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 독실한 자, 진실한 표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짜 정치가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았어. 내 혼자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줬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 죄를 그저 미안하다. 하나님 이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누구나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준다. 그리고 뭐라고 말도 하지 마.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론이라고 해버릴까요? 큰 언론에다가 그런 거를 도의의 잘못을 까디지 말래.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러면서 여러분 보름을 안 한다고 살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디 돼요? 암이 있는데 분명히 암이라는 게 진찰됐는데 쫄라니든지 해야지. 성경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자백 입으로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첫째 말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를 진실한 것을 독실한 정직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딱 들었잖아요. 요셉이가 유다하고 자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죄가 우리 피값을 우리가 받는가 봐. 그때 애를 먹고 날 때 그 동생을 팔아버렸더니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이거 또 베냐민이라는 동생도 있고 돈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언짢은 죄가 아닙니다. 막 하면서 몇 번 했죠. 회개하거든. 누가복음 17장 3절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은 생각만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한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백을 해야 용서를 하든지 하지. 법원에서도 판사가 판결할 때 진심으로 저 사람이 회개하느냐 그걸 안 하는 사람의 가중 죄를 때리고 진실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 되고 국회의원 수가 우리 수가 많다면 밀어붙여!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판사도 꺼지고 내려 검사도 꺼지고 내려 탄핵해버려. 나 그거 어떻게 한다고? 감사원장도 그냥 대법원장도 내려쳐버려. 탄핵. 30년 쳐버려. 국무총리도 쳐버려. 여러분, 이것이 쌓이는 겁니다. 당장 복수부터 투옥하라, 하옥하라, 주리를 털어버려. 이렇게 하면은요, 이 복수가 또 반복이 돼요.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것인지를. 그리고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살갑게 용서했으니까 그냥 살갑게 대해줘. 그냥 사랑을 또 베풀고 또 베풀죠. 그냥 다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또 친절. 속에는